아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에스더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었죠. 왕이었죠. 그 나라에. 그런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 좀 아수에로 왕은 좀 즉흥적이고 좀 기가 얇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뭐 말 한마디 하면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돌아서고 또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잘 결정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갑자기 3장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뜬금없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슈퍼스타로 나타나서 갑자기 모든 대신들 위에 가장 높은 자로 세움을 받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절하도록 그에게 고개를 숙이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마 그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 탓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좀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흥미로운 것은 그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 하만도 그 아하수에로 왕과 조금 비슷한 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좀 과시하기 좋아하고 허영이 많고 또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자기 뜻대로 뭘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인물은 하만이라는 인물과 모르드게라는 인물인데요. 이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또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그에게 고개를 숙이도록 했습니다.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사촌오빠, 에스더를 사촌오빠지만 딸처럼 길러온 그 사촌오빠인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민족까지 말살하려고 하는,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화가 났던 것이 그 화가 번져가지고 이제 유다인들 전부를 그 나라에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게, 정치적인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만의 교만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아주 과민 반응을 하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했다. 매우 노했다. 그러니까 노를 한 게, 분노를 일으키는 게 그냥 분노가 아니라 매우 분노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그룹의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음하고 그 가사가 저에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알 것 같아요. 누군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21이 21. 어떻게 늙은 사람이 그걸 또 안 해. 21.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노래가 들으면서 제가 그 노래가 귀에가 다 안 들어오는데, 다른 말은 잘 안 들어오는데 그게 그냥 귀에 착 들어오던,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자들이 나와서 막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갖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제일 잘났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잘났어, 내일 잘났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 하만의 모습이 뭐냐면 그 노래 가사처럼요, 내가 제일 잘났어 하는 교만이 하늘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만 내고 끝난 게 아니라 분노가 어디로 가냐면 6절에 오늘 보면 뭐라 그랬어요? 유다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정치적인 계략을 꾸며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에게만 화가 나서, 그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났는데 이제 그의 민족까지 다 멸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일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였다. 그러니까 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모든 지방에 다 조서를 보내가지고 뭐예요?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 죽이려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하려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요,
하만의 분노는 모르드게가 자신을 무시하며 절하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난 것에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화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는 이제 다른 종교 분들 것도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느끼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느끼지 않으면 그게 사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희노애락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하나님도 어떨 때는 그저 분노하시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화가 있고, 여러분, 어떤 젊은 것을 보면 좀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나면 참 좋던가요? 슬프면 좀 같이 울어주고, 그죠? 좀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막 좋아해주고, 이런 걸 볼 때 사람이 좀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여러분,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거죠. 인간이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느낀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요, 성전에 가셔서.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만의 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에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감정 같아요. 물론 교만해서 그랬으니까 그러진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만의 분노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끝간데 없이 퍼지더니 파괴적이 되고 폭발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감정의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이 뭐냐면 감정의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갑자기 슬프고 갑자기 막 그래서 그 속에 막 나락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분을 내는 것까지는 좋지만, 화가 나는 것까지 좋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폭발하게 되고 파괴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 결국은 그것이 자기 영혼을 해치는 일이 되니까 절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좀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괴로워해서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냐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용서해야만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결국은 그게 누구를 위하냐면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느 자매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믿음이 아주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믿음이 좋아졌다 그러면 또 궁금하거든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느끼십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냐, 믿음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원래 자기 남편이 다혈질이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막 화를 내고 자기에게도 가만히 평상시 좋다가 화가 나면 절제가 안 돼서 그냥 막말을 한다는 거예요. 애들에게도. 그런데 믿음이 좋아진 후로 그런 모습이 점점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믿음이 좋아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런 분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그 사람의 감정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화가 여전히 그전처럼 화나는 일이 생기는데 이제 그 화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니 당연히 화가 나죠. 여러분, 저도 다혈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나죠. 근데 여러분, 화가 날 때 무조건 억제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화를 잘 내는 게 중요해요. 화가 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있어요. 그 화병 생겨요. 병 생겨요. 화를 잘 내야 돼요. 잘 내야 돼요.
자, 옆에 사람 한번 꼬집어 볼까요? 어떻게 화를 내나 우리가? 사람이니 당연히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그 화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감정도 주님이 다스릴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살다 보면요 이런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 만나면 꼭 잡고 남을 잡고 상처를 받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꼭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냥 잘 만남이 일어나고 온다는 거예요. 화나는 말을 해도 뭐예요? 그럴 수, 이 사람이 뭔가 좀 괴로워서 그런가 보다, 이거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면 왜 분노를 폭발하고 파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도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것이, 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왜 그래 중요하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러니까 허영이나 다툼이나 그런 걸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충분히 내가 말할 수 있고 충분히 내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뭐예요? 그 사람을 존경하기 위해.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인데요, 그런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쁜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돈이 팔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심리이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인데, 사돈의 팔촌이 땅을 샀을 때 막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잘 되는 걸 보면 막 기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제일 잘났어 그렇게 노래하는 21인지 3N1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내가 제일 잘났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내가 연약한 자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진정한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은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니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냐면, 성경의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2장 5절에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의 마음이 흐르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겸손한 마음은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죠. 다른 사람 망하는 거 볼 때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뭐예요? 잠깐 그럴 수 있지만 그때 뭔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혈기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가면 리더들 보면 참 우리 교회 리더들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혈기 부리는 사람이 없어요. 저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떨 땐 너무 조용해서 제가 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지만, 응? 속으로 뭔 말 하는가?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잠잠하였더라. 주님처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혈기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 안의 감정을 주께서 다스려 주세요. 오늘 하만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만을 통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야 할 두 번째 포인트는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곧 자존심의 문제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냥 자존심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설교를 좀 얘기하지만 누가 그렇게 보면 자존심 이러면 자존심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도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자존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자존심은 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에스더 3장을 읽다 보면요,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저도 읽을 때마다 생기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모르드게는 왜 그거 뭐 하만하게 절하는 게 뭘 대수라고, 그냥 한번 절하면 끝인데, 그 절 안 해가지고 고집을 세가지고 이 노인네가 너무 많이 들었나? 그래가지고 왜 이거 온 민족까지, 자기 유다인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기 속에 빠지게 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절하는 게 무슨 뭐 큰일이에요. 그냥 절하면 되죠. 무슨 뭐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니까 절하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이유를. 주석을 보니까 주석들 몇 군데 보니까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성경의 근거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그러다 성경을 쭉 보다가요, 오늘 본문 가운데 눈여겨보게 된 본문이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한번 보죠.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스크린 나오죠? 시작. 날마다 고라되, 그러니까 절을 하라고 날마다 고라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 모르드게인데 모르디게라고 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모르드게가 듣지 않아, 뭐 발음이 비슷하니까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그 특별한 그 안에 세부적인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건드리면 안 되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막 싸움을 합니다. 막 싸움을 하다가 막 특히 얘기를 하면은 저희 아내하고 제가 싸운다 합시다. 부부 싸움을 막 합니다. 부부 싸움을 막 하는데 서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다가 무슨 목사니까, 목사 와이프니까 그냥 머리짓 듣고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합니다. 말로 하는데 건드리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서로가 하다가. 그게 뭐냐면 서로의 집에 하나 가는 얘기예요. 그거 건드리면 이제 저 얌전한 사모가 일어납니다. 그럼 제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렸구나. 이게 뭐냐면, 이게 집안이 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자존심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자존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똑같은 게, 저보고 나보고 어느 분이 그래, 목사님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저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나는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왜? 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머리를 까진 사람이 능력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나 이렇게 좋게 풀이를 하니까 그게 저에게는 전혀 바들이 되질 않아요. 그래요. 저는 머리가 넓습니다. 왜? 제가 20대 때 사진이 여기 있어. 머리가 여기 있어. 근데 머리가 지금 이만큼 없어진 거예요. 응? 그 집사람이 뒷모습을, 여보 여기 머리가 없어요. 그러면 난 전혀 신경이 안 돼. 두드리고 그러는데 하지 마, 귀찮아. 왜? 나는 그냥 내가 있는 대로 사니까. 근데 저에게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데,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요, 머리 벗겨진 얘기만 나오면 그냥 완전 사람이 변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예요. 그분에게. 다른 때는 그냥 아주 얌전한 분이에요. 그런데 머리 얘기를 하면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왜냐면 이게 자기 자존심.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잘 하려면 그 사람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가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특히 그렇습니다. 좋은 부부들 부부 사이를 이으려면 그 특별히 또 좋은 성도들의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그걸 눈여겨 생각하고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건들면 안 되는 자존심이 다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아내가 자신의 명령에 거역한 것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그냥 우리 가정들 우리가 가정에서 여보 잠깐 일로 와봐요 그러는데 바빠 그리고 안 와요. 이거 뭐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그저 자기 와이프가 불렀는데 안 왔다고, 그저 잔치에 그저 그 미모의 아내를 좀 소개하려고 좀 자랑하려고 불렀는데 안 오니까 그냥 화를 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래가 엘사가 왕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약간 성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왕의 권위에 고조하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왕비가 오라는데 안 왔다는 것이 그에게는 그게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하도 충격적이라서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이 자존심에 관한 얘기를 하면, 자존감의 얘기를 하면 어느 이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하고 와서 그랬더니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그 집이 신방을 받기 위해서 옆에 집에 가구도 빌려놓고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게 자존감, 자존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심을 높이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뭔가 좀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나 어떤 신방을 가려는데 집이 누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만 성도가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저쪽 교회 권사님이 내가 있을 때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권사님이 그 사당동의 달동네에 살았는데 신방을 간다니까 누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자존심, 자존감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자존심 상합니까? 뭐 때문에 분노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상하는가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화가 나든가요?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높은 데 우리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외모 때문에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자존심이 상합니까? 아니면 내가 스펙이 작아서 자존심이 상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향권에 사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야 할 자존심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남들은 내가 시시해 보이고, 남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은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속사람이 변화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거 대단한. 우리가 그러하도다. 응?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합시다. 우리 형제님이 그러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그러합니다. 얼마나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요. 이거 정말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오셔가지고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살찌져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존심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그러면서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그 다음 장절이면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거룩한 자를 삶을 살고 싶은 그 자존심. 그러니까 뭐가 해서 안 되어가지고 막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 자존감. 할렐루야. 후배 목사님이,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물어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요? 목사라면 믿음이 있었으니까 목사가 됐겠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가짜도 있겠지만 진짜라면 믿음이 있어서 소명을 받아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가장 목회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디그니티, 품위를 지키는 거라고, 믿음의 자존감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눈치나 보고 저러고 그냥 저저저저고 뭐 어떻게 하면 뭘 해가지고 잘하려고,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뭐 사례를 더 받아, 어쩌면 한 분이라도 어디 가서 좀 더 좋은 조건에 가서 목회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좋은, 더 나은 환경을 누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 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요즘 한국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입만 가지고 다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정치가이고 기자이고 목사라고 합니다. 난 이걸 듣는데, 이걸 읽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 퀴즈를 낼게. 자, 알아맞혀 보세요. 오늘 맛있는 전심을 꽃배기로 오늘 드릴 겁니다. 자, 정치가와 기자 그리고 목사가 만나가지고 어느 날 만나서 얘기할 일에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대요. 누가 밥값을 냈을까요? 두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식당 주인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들으면서 정말 이게 정치가나 기자를 타깃으로 한 내용이 아니라 목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 얼마나 가슴이 아프는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돈 몇 푼 때문에. 진짜 그래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요, 같이 밥을 먹으면요, 누가 돈을 낼까 하고, 이제 한국 사람은 더치페이를 안 하잖아요. 한 사람이 내잖아요. 서로 막 눈치 봐요. 뭐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교우들과 밥 먹으러 가면 제가 종종 자주 밥 삽니다. 그 어느 분이 저희 교회, 내가 교회 때 그런 얘기 많이, 목사님 자기는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목사한테 밥 얻어먹고 목사님한테 밥 얻어먹은 건 처음이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기분이 썩 나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자기는 목사님한테 밥 얻어먹는 게 처음이래요. 목사님도 밥을 사시는구나. 밥 먹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사드릴게요.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조그만한 손해 때문에 자존심 버리는 거,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좀 우리 자신에게 물으십시다. 저도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존심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지켜야 할 품위일까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자존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비디오 클립을 하나 좀 보고 제가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저녁을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대나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왜요?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또박또박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왜 그러세요? 나가서 물었어. 뭐라고요?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따라갈까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에, 예, 하나님.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을 외우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고는 헤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 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 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수용소에 끌려갈 거, 저도 이제 북한에 가서 우리 지하교회도 개척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숨어서 결혼도 자기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불 속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다가 이제 걸리면 다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전체를 다 색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거의 끌려가지 않으려고 탈출하려다가 아마 이 할아버지가 계속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 이 목사가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최종 마음을 두께서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마 안 된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 북한으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왜 가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조그마한 일에 분노하고 화내고 세상에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세상이 녹록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드십시오. 자꾸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북한 성도들처럼 생명을 버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던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안에 거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분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